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이 되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이 사실, 그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우리에게는 그 더 큰 복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그건 깨어있는 사람이겠지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결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5주 전에 요나서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나누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그 음성에 대하여 순종하는 일은 대단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갔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첫 시간에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요나서의 강의 내용들을 매주 하면서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붙들고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걸 요나서에 있는 내용을 빌려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자리가 니느웨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내가 가고 있는 자리가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를 향하여서 나는 순종하고 가고 있다면 그건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에 의지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데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건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다면 그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건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특별한 일 중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오늘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걸 붙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이미 복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복된 믿음의 축복의 통로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머물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였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부르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 물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육적으로 그가 배 밑에 들어가서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은 아주 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생각과 작은 선택에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아주 작은 죄, 작은 불순종,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멀리, 그리고 훨씬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야 설마 이런 것 가지고 라고 생각했던 작은 것들, 때로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부터 우리들의 인생이 대단히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죄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자 했을 때 대단히 짧은 구절인데 그 속에서 펼쳐진 대단히 빠르게 전개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건 뭡니까? 항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뭘 위해서?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무언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은 막힘없이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욥바 항구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떠나지도 않았고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떠날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다시스로 가는 곳은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라는 건 뭡니까? 많은 뱃삭이 필요했습니다. 교통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에게 그럴 만한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를 탈 만한 건강도 있었습니다. 배를 탈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배를 탈 수 있는 물질도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나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축복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사탄은 그가 그의 마음에 가는 대로, 죄가 가는 대로 그가 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그는 배에 올랐고 순조롭게 배는 항구에서 떨어져서 멀리 항해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요나는 거절하고 어찌됐든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것 같은 곳으로 그는 떠났어요. 이미 갔어요. 그런 요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요나,
이 요나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그걸 오늘 우리는 몇 가지로 성경에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1절 말씀, 여러분 처음 시작 한번 봐보세요. 처음 시작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임재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적어도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요나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는 소통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요나였지만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걸 순종하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들을 귀는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절대적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돌아서서 나아가면 그 뜻을 행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 세상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해낼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 내게 자극하고 내게 말씀하지만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만큼 무감각해져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근데 말씀 가운데에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요나서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요나는 영적으로 말씀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감각기관들과 환경과 사람들을 들어서 그를 깨우기 위하여 노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 정말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시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여러 가지의 수많은 감각기관들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자극하여도 그것까지도 무감각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요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에 과연 그것에 대하여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깨어 있으십니까? 선장을 통하여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선장을 통하여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아니, 대풍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중내산해하고 배 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짐 다 밖에 버리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어떻게 배 밑창에 지금처럼 무슨 뭐 큰 호화 여객선도 아니고요, 대풍이 불었는데 배 밑에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출렁거리지 않았을까요? 배가 뒤집힐 것처럼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선장이 내려가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내려가서 그를 깨우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잠자고 있는데 어찌함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에게 녹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환경을 해석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는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다가, 주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성숙한 성도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미성숙해서 내 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힘들어서 잠시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연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할 때에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가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관심해집니다. 여러분, 5절 6절에서 배 위에서 어떤 일이 아까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풍랑을 잠재우기 위하여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모아서 고향 땅으로 가는지 아니면 상업을 위하여 길을 떠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배 안에는 많은 짐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짐들을 다 배다 위에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난 풍랑 때문에 그들이 이제까지 쌓아 일궈왔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제적 손실을 마다하지 않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할 사람, 요나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잠에 취하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아우성이 들리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을 어둠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없이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지옥 권세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는 사람, 생명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의 터널을 향하여, 지옥의 터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사람의 아우성거리는 소리,
영적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 안에 엄마로 아빠로 내가 그곳에 있는데 내 아이들의 소리가, 내 가족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로 그들과 함께 있는데 나를 살려달라 외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들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을 다 동원하여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오는 많은 사건과 환경 앞에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문제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직면한 사건과 문제들 앞에 외부에서 그 환경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놓이든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여러분 앞에 놓이든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풍랑이 아닌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한 사건, 그건 우리가 4절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풍랑의 원인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큰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 인생 앞에 직면한 사건이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사건이건 외부에서 온 사건이건 영적인 문제이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풍랑 앞에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연약한 미성숙한 모습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까지도 감당할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시어서 이제는 그 미성숙함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고 일어서야 된다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와 고난 앞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삶의 환경 앞에 어떤 사람들은 복이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짐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만났던 풍랑과 유사한 사건이 신약에 오면 또 한 곳에 나타나요. 어디죠? 네, 바울이 로마로 포로가 되어서 압송을 당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대단히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에 요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과 바울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깨어있는 바울의 배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잠자고 있는 요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배 위에 벌어지는 사건은 보여지는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결과도 다릅니다.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달랐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인생의 사람인지, 아니면 짐이 되고 있는 인생의 사람인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인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들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아멘. 내가 잠들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잠들면 국가와 민족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지고 풀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로 인하여 그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직장이, 공동체가, 목장이 복된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러 버리면 이제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에게 임하는 그 풍랑을 누가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요나가 뭐하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자, 깨달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요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 잠에서 깨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장면, 그게 이제 오늘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어요? 대풍, 자연의 바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었습니다. 그 지중해 바다 위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 요나, 수풍에 돛단 듯이 평안하게 가고 있는 요나, 자연적 환경으로 보면 그 배를 움직이고 있는 선장이 보았을 때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다 위의 그 바람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사용하시어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깨우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요나에게서 침묵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스로 갔겠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겠지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스로 간 요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고향길을 떠나서 다시스로 간 요나의 마지막이 어떨까요? 그는 행복할까요? 평안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영적 세계를 잘 알고 그들의 삶을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풍랑을 보내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어떤 길, 하나님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길, 그게 바로 어떤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평범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들,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 하나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 가운데에 사탄은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빼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건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다니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지요? 자연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깨달지 못하지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장을 보냅니다. 선장을 보내어서 너가 아직도 잠잠히 어찌미냐? 그러면서 봐라, 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도 너가 믿는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이 공경으로부터 살려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너가 믿는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요나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문화, 제비뽑기, 그걸 절대 주권자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던 그 제비뽑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나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를 사용해서 안 되니 두 번째 걸 사용하시고, 두 번째 걸 사용해도 안 되니 세 번째 걸 사용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영적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나에게 녹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분노입니까? 이 태풍이 이렇게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채찍입니까? 아니요. 그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살려야 하니까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동원하여 요나를 깨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였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는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부터 내가 불순종하였는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면 깨달을 수 있었는데, 자연을 통하여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감각해진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할 만큼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답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랍니다. 어디에서 그걸 잃어버렸는지를 찾고 회복하고, 너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에서 내가 이탈하였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깨어납니다. 자, 우리 요나가 깨어난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니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이 모습을 보고 선장이 말합니다. 어찌미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넌 누구니? 넌 무슨 일 하는 사람이니?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니? 묻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요나야,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니? 너 누구니? 너 도대체 누구야? 너 누군지 알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말로 말하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한 발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늘을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인생은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인지 요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를 피하려고 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배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그는 오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이 요나에 대한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깨워서 다시 생명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섭이고 오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던 인생을 향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기에 마지막에 끝이 어디인지를 알기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여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기에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에 이끌림을 받아서 지옥 권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걸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노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생명과 진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어 끊임없이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며 붙드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니느웨를 향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